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천사는 요셉에게 그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저희 백성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주된 사역은 죄 사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용서하다, 빛을 탕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의 대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대가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보배로운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은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다 이제 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입니다. 다윗 왕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바로 죄를 사함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정욕의 죄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정욕 때문에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 충신을 살해했어요.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죄로 인해서 뼈가 깎이는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가 행복한 것은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아름다운 시를 읊어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장군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영혼의 아픔, 괴로움,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되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참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번 수양회, 여름 수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980년대 초에 어디입니까? 서해안에 그 여름 수양회 참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냥 환경은 모기가 뜯고 그냥 방은 하나인데 담요로 이렇게 커튼을 해가지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그냥 남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잠을 못 자고 모기게 뜯기고 그랬지만 그때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그 은혜가 충만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수양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한 수양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잔치를 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불신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자 이를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 그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자기 유익을 추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선한 일,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은 악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는 권세자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영접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즉시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에게 사죄의 권능이 있음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일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을 보이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